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먼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미있는데 남자들이 들으면 슬픈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랫동안 같이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급히 119 불렀는데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딱 봐도. 그래서 의사가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본 거죠. 살펴본 결과 공식적으로 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판정까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급히 이제 할아버지를 영안실로 이제 이렇게 침대에 실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모시고 태워서 갑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누워 있고 덮어져 있고 할머니가 그 발치에서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할머니를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막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손짓인 즉슨, 나 좀 살아났으니 좀 말 좀 해주라 이거예요, 이제. 목소리는 안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제 할머니가 뒤따라가다 그 모습을 본 거죠.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좀 있으면 냉동고로 이제 들어가신단 말이죠, 이제. 장례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애절하게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막 종전걸음으로 앞으로 다가가시더니 발을 툭툭 치면서 할아버지 발을 툭툭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조용히 가, 그냥. 보니까 남자분들은 아무도 못 웃으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남자분들은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얘기처럼 들리면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요, 한 죽은 소녀를 되살리십니다. 한 죽은 소녀를 되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 소녀의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그러니까 유출병, 상처에 피가 나면 그 피가 계속 마르지 않는, 잘 굳지 않는 병이거든요. 요즘도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약물로도 그게 치료가 되지만 이 당시는 이게 불치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었어요. 문둥병,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용하다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보여줬는데 낫기는커녕 더 상태가 악화된, 오늘 성경에 설명하기를, 그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병이 낫게 되는 사건이 그 중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 그냥 우연히 병이 나은 여자를 만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야이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꽤 신분이 유대 사회에서 덕망 있고 명망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그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 둡니다. 이 회당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고 로마시대 때도 마찬가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조직할 수 있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고취시키고, 그런 실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신앙의 중심 위치에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 회당 전체를 관리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꽤 존경받고 덕망 있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회당장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한낱 갈릴리의 목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진, 그러나 능력은 있어서 익히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라는 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읍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이제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상황에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흡입했지만 아무 효용도 없고 오히려 더 위중해졌어요.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고쳐질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좀 이해 못할 행동이 나와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밀고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옷 정도가 아니라 몸을 붙잡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진 것 중에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이 누군지를 살펴보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박한 요청으로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즉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가보자 하면서 지금 고치러 가는 중에 이 여인을 만났으면 뭐 예를 들어 나았어요. 여인이 나았다 쳐요. 예수님이 굳이 그 여인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진 중에 나았으니까. 지금 급한 건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 지금 죽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안 고친다 그래가지고 총각을 다투는 뭐 생명이 위독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나았으면 나았구나 하고 가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치료가 끝난 그 여자를 붙잡고 대화까지 나누세요. 오늘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기서 둘러보시다라는 말은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살펴보다. 그 여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둘러보다라는 표현이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한 세트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펴보셨다. 둘러보셨다. 근데 마가복음에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오늘날 현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응급실에 지금 왔는데 두 환자가 실려왔는데 의사가 막 진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이 환자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막 고친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가족이? 고소할 각이 고소할. 이 사람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 평소에 외래에 와가지고 병 진단 받아도 돼요. 진료 받아도. 근데 예수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큰 딸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아파가지고 열이 밤새 펄펄 끓고 해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 갔던 이야기 예전에 해드렸죠. 이 간호사들이 한 2명, 3명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주사바늘을 꼽는데 이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뺐다 꼽았다 뺐다 꼽았다 뺐다. 아기가 완전히 자지러지는데 빨가벗겨 놓고. 예. 근데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막 발에다가 막 꽂고 막 이상한 데다 막 찾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수간호사를 부르더라고요. 그 수간호사가 오더니만 뭐 이렇게 하더니만 바로 탁 꽂았어요. 제가 뒤에서 안심함과 동시에 이 울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진지하게 수간호사를 부르든지 생체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앉혀놓고는 간호사 2-3명이 돌아가면서 주사바늘을 꼽았다 뺐다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애는 죽겠다고 자지러져서 울고 몸은 불덩이고 막. 제가 목사가 아니면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응급 환자를 두고 그냥 일상적으로 아파온 환자부터 지금 고쳐주셨고 또 그 환자를 앞에 두고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고쳤으면 그냥 가시면 되지 빨리. 야이로가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씨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옆에서 살펴보던 제자들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가야죠. 욕먹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러는 사이에 결국 우려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사이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원망의 화살이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셨으면 죽기 전에 고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야이로가 들었어요. 그 집에서 온 사람들. 이미 당신 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예수님, 이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조치해 주시지 왜 이렇게 심판받고 막 불에 타고 막 땅이 갈라져서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좀 빨리 조치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기적을 행하실까? 왜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법이 좀처럼 없어요.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하나님도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야지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이로와 같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주까지 이거 못 막으면 저희 가족들 전부 길거리 내앉아야 됩니다. 이거 빨리 고쳐주셔야지. 이렇게 고생스럽게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표에 비해서 굉장히 안 맞고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래서 문제 앞에서 사실 대부분 조급한 마음을 먹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지금 당장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급한 사정을 몰라서 지금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잘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하시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결말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줘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도 있고요. 예수님의 기다림도 있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을 기다려왔고요. 이 야이로는요, 짧은 시간이지만 죽음을 앞둔 그의 딸이 낫기를 기다리는 급박한 초조함 기다림이 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이 일을 해결해 가시는데 그 결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나아가더라 하는 거죠. 결국 야이로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원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야이로는 열병으로 죽어가는 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인은요, 단순히 병이 나았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당시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랍비라고, 이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랍비,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랍비를 만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금기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인데 그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이 치료받았음을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공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이제 평안히 가라. 그저 병 나았다 이것만 확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사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공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여인은 병 나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께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까 하여서 만졌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을 만지고 밀었지만 그 중에 아마 이 혈루증 앓는 여인뿐만 아니라 이거보다는 못하지만 좀 작지만 삶의 여러 가지 질병 아니라도 돈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볼까 했던 사람들 있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 계시다면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겠습니까?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보려고 할 수 있으면 만져보면 예전에 그 무슨 드라마 있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먹다가 준 과자를 손에 이렇게 안고 안 떨어뜨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책상 앞에 놓고는 그거를 막 종이 상자에 담고 포장을 하고 보존을 하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에 댔던 과자라 이거죠.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만졌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멈추어서서 그녀와 대화를 하신 거예요. 자신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삶, 건강한 삶,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요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던 혈루증을 고쳐주시는 거나 죽었던 소녀를 살리는 것이나 예수님에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녀의 죽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예수님께는 죽음이 병을 고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문제예요. 처음에 야이로와 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게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여유 부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문제가 터지고 일이 발생할 때 그 일이 시작됨과 그 일이 결말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는요, 그 사이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열심이 존재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늦추고,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너 지금 어려운 거 알지만 잠깐 나중에 봐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오늘 이 문제가 터졌으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램프만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두고 목사에게 와서 상담하면서 중간중간에 물어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제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내 인생에 생기는 문제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속 시원히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알려주시는 거 보면 확실한 건 우리 하나님은 목사라고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건 아니다. 똑같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이 의미가 해석되어진다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아는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났고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펼쳐보면 교과서가 다 이해가 돼요. 수학 문제가 다 이해가 되고 풀이가 다 이해가 되고 영어가 다 해석이 되면 공부 뭐하러 합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대 가서 한 달 동안 헬라어를 빡시게 공부하고 한 달 동안 히브리어를 이렇게 2달 동안 헬라 히브리어 기초 과정을 배우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영어 공부도 영어를 그렇게 공부해도 잘 모르는데 이게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날 교과서 진도를 나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치거든요. 매일 2달 동안 매일 쳐요. 그거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그걸 책을 들고 줄을 서서 막 단어를 외워요. 그럼 저녁 먹고 와가지고 6시, 7시부터 책상 앞에 와서 앉아서 공부하면 그 다음날 8시에 수업을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치니까 저녁 7시부터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막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도 만점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방에 4명이 있었는데 제일 어린 친구 1명이 있었어요. 저보다도 어렸던. 그 친구는 어학에 재능이 있었어요. 뭐 수학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못해야 돼요. 근데 어학에 재능이 있었어요. 얘는 책상에 다리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다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얹어놓고는 한 1시간 이렇게 보면 아우 다 했다 이러는 거예요. 형님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한 장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막 연습장에 단어 쓰고 뜻 외우고 이거 또 그 다음 장 가면 앞에 뭐지 또 살펴보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몇 번 슥슥 넘기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한 1시간 보면 얘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얘가 저희 반에서 헬라어 1등 했어요. 히브리어도 1등하고 영어도 원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공부에 별 흥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다 끝나고 동계학 강좌가 끝나고 이제 정상 학기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얘는 더 이상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등수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 저는 턱걸이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과한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신학 계속하면서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교과서 옆에 펼쳐놓고 이거 알파벳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단어 사전 펼쳐놓고 외우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기 중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경건회를 마치고 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헬라어 교재랑 그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된 거. 그거를 이제 펼쳐놓고 요한복음이 제일 쉽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헬라어를 펼쳐놓고 그 교과서를 펼쳐놓고 헬라어 사전을 펼쳐놓고 한 학기 내내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이제 헬라어로 읽고 모르면 이제 단어 찾아보고 그래서 그 밑에다 막 써놓고 그걸 한 학기를 했거든요. 2학년이 딱 되었을 때 이제 처음에 같은 반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같은 반이거든요. 2학년이 딱 되었을 때 얘는 동계학 강좌할 때 헬라어 그 기초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됐어요. 히브리어는 아닌데 헬라어는 걔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 의지할 필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의문이 존재하고 해결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그건 힘들고 무지무지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 어려움이 그 의문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쟤는 간음자와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해결되고 풀려지면요 재미가 없어요. 차범근 감독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차두리 선수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아버지 그 유명하고 엄청 축구 잘하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좋았겠다 그러는데 이 아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차두리 씨가. 뭐냐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축구 관련된 뭐 기술이나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늘 하는 너 이거 안 돼? 자기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으니까 차범근 씨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냐. 아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차범근 씨는 너무 세계적인 선수였으니까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그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함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때로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래서요 자기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몇 번이나 간곡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마 바울이 그것까지 고침받았으면요 아마 기고만장했을지도 몰라요. 이 야이로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와서 그렇게 지체하는데도요 최근하지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막 예수님의 팔이라도 잡아 끌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예수님의 지체하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는 신뢰했습니다. 그렇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두려워하던 그 일이 또 생겼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절망했을 것이고 다 포기했을 거예요. 아 이제 늦었다.
속으로는 원망했을지 모르죠. 좀 빨리 가셨으면. 그랬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변함없이 그 딸에게 가십니다. 원래 고쳐주러 가겠다고 하셨던 그 목적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가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달리다굼.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번역한 즉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이제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달리다굼. 근데 우리 지금 번역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아주 기계적인 번역이에요. 기계적인 번역. 원래 달리다 굼 할 때 이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고 굼이 일어나라 쿰이라 그러고 쿰이 일어나라라는 뜻인데 이 달리다라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는 소녀이지만 우리식으로 뉘앙스를 담으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호칭이에요. 얘야 이렇게.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엄마가 자기 딸한테 소녀야 학교 가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얘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소녀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죽어 있는 소녀를 어떻게 부르세요? 사랑이 충만하셔가지고 아이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야지 이제. 마치 자는 자녀를 깨우듯이 부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자녀를 깨우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그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빼먹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아파했는지 그 감정을 다 이해하시면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요 부모의 손을 잡고 나가는 게 아이에게는 최고의 평안이고 안정 아닙니까? 아무리 어두운 밤길을 가고 깜깜한 방에 들어가더라도 부모의 손을 잡고 있으면 거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부모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아이야 일어나야지. 얘야 이제 일어나거라. 너의 그 어두웠던 삶, 너의 삶을 뺑둘러 싸고 막막하게 만들고 있는 이 문제의 구덩이 안에서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은요. 정말로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저 기도했으니까 접수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의 눈물, 우리의 아픔,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이 언제 내 가정에 임하겠습니까? 내 육신에 임할까요? 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그 가슴 졸임, 그걸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이제 일어나야지. 그렇게 예수님은 이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손을 놓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잖아요. 저 여동생이 어릴 때 되게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는 나가면 어디 가면 부모 옆에서 그 손을 안 놓는데 우리 저 여동생은 나가면 손 놓고 지 혼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장 보시다가 한참 장 보다가 보면 애가 없어요. 저는 옆에 붙어 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장 통해서 잃어버리고 은행 갔다가 잃어버리고 심지어 동네에서도 잃어버리고 손을 놓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놓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다 놓쳐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명성도 내 명성도 잃어버려도요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것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30절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예전에 들었죠. 두나미스.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사용이 돼요. 성경에서 두나미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그걸 아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심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고요. 우리의 영혼은 죄의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치신 덕분에 우리는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병든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그래서 십자가의 또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을 잃으신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여인인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능력을 잃으심으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힘을 잃은 게 아니라 목숨을 잃으셨어요. 우리는 이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 이름으로 병고침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인내해야 되는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오랜 지병 때문에, 갑자기 생긴 몸의 이상 증상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주님, 내가 인내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조석간에 변할 겁니다.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여유가 생기다가 또 나빠지면은 막 조급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면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까지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함으로 조급해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